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려고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2000년 전에 이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둘로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죠. 한쪽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는 무리라면, 한쪽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쪽의 삶과 이쪽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왕으로 섬긴 자들에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고요. 이쪽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가요? 아니죠. 뭐요?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계속해서 쭉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모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건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멀어진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 있음을 선언하신 장면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난산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하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왕이 아닌 그냥 뭐 아는 사람 정도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함이 있어서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따라 삶이 어떨 때는 괴로울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세상의 들처럼 살면서 이러시는 여러 가지 굴곡 안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함이 있다는 것을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서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서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지금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있기 원합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안 돼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 말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대로 가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더 나가요. 7절 말씀 보시면 제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귀를 끌고 와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니까 아까 그 제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2명의 제자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아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누군가를 태우게 한 것이에요. 무슨 작업인 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데려오라 할 때 예수님이 그걸 타고 가실 것 같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제자들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아래 위에 태우려고 자기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을 타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같이 왔던 허다한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요.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편다는 거는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옷을 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일을 축하하는 데에 자기 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그들에게 똑같을까요? 그 당시에 마가의 독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일까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열왕기 하를 가볼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예요. 9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예후라는 사람이야. 예후. 됐죠? 여기 보시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예후를 찾아가요. 누가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찾아가서 정말 그 바로 기름 붓고 바로 도망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왕을 세운다는 얘기가. 그걸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11절에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도망하니까. 그러니까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찾으셨어요? 열왕기하? 딴 거 보시는 거 아니죠? 9장이에요. 9장 11절이에요.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다 들었어? 않아? 했더니 우리가 12절 보니까 아니야 우리 못 들었어. 얘기해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선지자 엘리사 얘기를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인 것을 하나님이 점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가 나와요? 겉옷을 어떤 사람이 까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일들을 마가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있어요. 자기 겉옷을 예수님한테 피는 거예요. 펴서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을 가보시면 열왕기상 1장이에요. 여기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그 직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 보시면 1장 3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모여 다윗 왕의 노새 당나귀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는 솔로몬을 왕으로 영접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또 중간기에 기록된 거 보면요, 나뭇가지를 지배자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펼치든지 흔드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여기 본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오시면 본문 오시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폈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낙이 타신 그 예수님이 마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뭐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중간기 때 랍비들이 가르친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지배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를 가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신약 128페이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누가도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와 달리 누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5절부터 보시면 19장 누가복음 19장 35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아까 얘기했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갔죠.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시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아예 선언해버려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돌들이 왕이여 라고 찬양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장면,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본 이 장면은 8절 이 장면은 모든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나귀 새끼를 준비하거라 여기에서 읽는 스가랴서 9장 9절이 실제적으로 와 있음을 제 아들도 알고 옆에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아 왕이시다 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과정이 이제 웅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절 10절에 최절정 올라갑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는 호샤나. 호샤나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노니 우리를 구하옵소서라는 히브리의 음역이에요. 70역에서 호산나가 된 거예요. 호샤나.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더 멋있지 않아? 호샤나? 호산나를 그걸 쓴 거예요. 호샤나. 호샤나.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것을 알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당연히 예수님인 걸 다 아는 걸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놀랍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호시아나 호시아나 할렐루야 호시아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니까 또 얘기해요.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또 찬양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정이에요. 웅장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면서 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선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그것이 갑자기 사라져요. 최절정에 있을 때 아무 사건이 없는 것처럼 싹 사라져요. 갑자기 정막이 이르는 것처럼 조용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분위기를 바꿔서 11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인데 때가 이미 저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을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대저택이 아니더라도 왕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실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로 끝내요. 아니 1절부터 예수님이 웅장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마지막 왕으로서 내가 드디어 들어간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제자들의 그 환호가 끝에 올라갈 쯤에 모든 사람들은 사라지고 초라하게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해가 지어서 정말 어두컴컴할 때 집으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회개해요. 이상해요. 회개망측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어느 나라에 왕이 들어오시는데 그 왕에 대한 대접이 이것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는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대로. 뭔가를 지금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누가처럼 왕으로 찬양하는 노래도 없어요. 마가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다고 돼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 일으키는 것까지 생각해버렸어요. 마가는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분명히 독자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서 나온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더 정확하게 알리고자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마가는 그걸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뭘 보면요 알 수 있을까요? 쭉 보면 알겠지만 마가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거기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이 얘기를요. 근데 여러분 쭉 읽으면 알겠지만 한 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 안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여기 1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른 다음에요. 어디 가시냐면요. 보통은요. 왕관, 대관식을 하셔야죠. 왕관을 쓰는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세요. 성전으로 가세요. 여러분 성전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물론 6월절이니까 순례자들이 6월절에서 남자들이 와서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 지내러 가셨나 보다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제사 지내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러 갔어요. 마치 성전이 내가 저기 머물 곳이 될 것인지 내가 들어가서 쉴 곳이 된 것이 보시는 것 같은 모습을 쭉 보시고 배단 위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다다음 주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얘기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성전을 보고 오시는데 왜 성전을 가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이. 여러분 성전하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우리 각자인 것을 굉장히 큰 의미인 걸 아셔야 되듯이 구약의 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대왕 성전이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헤롯 대왕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왜 알아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신명기를 가셔야 돼요. 출애굽한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가볼까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있어요. 5장 22절입니다. 이거 보면 알겠지만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한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 너희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걸 보는 장면을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돌판에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흑암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뭐예요 이거냐? 하나님의 인재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불 가운데였을까요? 아니요. 구름 가운데였어요? 아니요. 흑암 가운데? 아니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없는 방법을 표현한 거예요. 표현할 수 없어서. 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하나님 인재하심을 와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인재도 하세요. 정말 음성도 들려주세요. 그 모습을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200만이 가까이 됐다고 우리가 추정한다면 그 200만 가까운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 안 거예요. 살아계시구나. 그게 어디 있습니까? 23절 보세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한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신을 만나면 다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직접 목격한 자기들이 안 죽었어요. 아니 그 음성을 직접 들은 모세가 그냥 내려와서 돌판 들고 내려온 거예요. 이 상황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종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우상 놓고 제사 지냈던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저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그 고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요 대목은 우리가 문자로 읽지만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이 감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함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뭘 경험한 거예요? 뭘 체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 존재하는데도 자기들이 죽지 않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요?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냥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 뜨면 정말 그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실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상을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가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 말씀이 든 법궤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고 그걸 안치한 다음에 내려오는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에요. 8장, 열왕기상 8장 524페이지 1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또 구름이에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 구름이 뭡니까? 보여지는 구름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가득하세요. 11절 보세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영광은 무게를 얘기해요.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움을 얘기해요. 그 무거움이 자기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오,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볼까요? 지금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왕 그리스도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겠지만 에스겔서 쭉 가면요, 유대인들이 너무 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이 떠나요. 그 무게가 떠나요. 무게가 떠나서 성전은요, 건물만 남아요. 아무 쓰잘데 없어요.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명령하세요.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도 그 성전에 임한 것을 모든 사람이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사랑과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음을 보여주세요. 지금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즉 예수님이 그걸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임재하시는 것처럼 들어가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 보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뭐예요 지금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여전히 왕으로 오셔서, 어떤 왕이에요? 왕제에 앉는 왕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성망에 임하듯이, 바로 신의 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성망에 임하듯이 성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을 연출하세요. 예수님은 똑같이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다스리는 메시아이니라. 변한 거 없어요. 본문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은 1절부터 11절까지 한 번도 바뀜없이 끝까지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세요. 근데 어떤 일 합니까? 그거에 상하는 사람들이 달라져 있음을 보여요.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달라짐을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특히 메시아로 오셨다면요, 누가 와서 영접했을까요? 특히 성전에 오셨다면 누가 와야 돼요? 대제사장이 와야죠. 제사장들이 와야죠. 그리고 영접해야죠. 엎드려야죠. 절해야죠. 여기 제사장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지도자들도 아무도 없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시겠어?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 마가 얘기한 거요. 베다니로 다시 간 베다니 어떤 지역이 아십니까? 문자로 하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일로 다시 가세요. 그만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구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셨는데 그저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약간 제해두자고요. 알았으니까 일단. 그럼 뭘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왕으로 모신 사람들 누구 있어요? 옷을 던져주고 펴고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정말 이랬을까요? 먼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힌트를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볼까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거의 30년 후에 기록된 걸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알아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좀 더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긴 정확하게 이스라엘 왕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까지는 스가랴서의 9장 9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보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요 뭐라고 쓰냐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왕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 이분이 왕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나왔다가 어디 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는 거예요. 주요 장면은요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겉옷을 벗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기억하죠. 마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몰랐어. 알고 우리 성령께서 임하신 거 보니까 그게 그 사건이더라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렇게 이루어진지 몰랐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입을 이렇게 외치니 어떻게 옷을 벗니 다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더라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 거더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왕과의 관계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래요.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럼 옆에 많은 사람들은 다 호산나 호산나까지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제자들은 그렇게 알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 옷 벗고 따라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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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사람들 그냥 뭐냐 이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학자들 연구한 거 보니까 이 9절과 10절 내용이요. 시편 118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오늘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만큼 굉장히 사연이 많은 본문이에요. 시편 118편 보시면 889페이지입니다. 구약 25절부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거를 70인용 헬라어는 그냥 구해달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래 정확히 쓰면 호시아나예요. 똑같이 호시아나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내용은 사실 언제 쓰냐면요. 여기가 감사 찬양이 쭉 있는 곳에 있는데
절기 때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읊었대요. 요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구원해달라는 모습보다는 찬양에 가까운 거예요. 찬양. 실제적으로 호시아나가 구해달라고 애쳤던 간청했던 모습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온다 하니까 아 저분이 예수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네.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 거야? 6월절 절기로 가는 거야 하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저도 그걸 동의합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랬을 것이라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 바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왕으로서 높인 것이 아니라 6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외침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겠죠. 마가의 모습 속에는 독자들 우리 눈에는 그 마치 왕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가는 독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왕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환영하는 인파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에 입성한 후에는 다 끝났으니까 집에 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독자로서 독자에게 마가가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전혀 코빼기도 안 비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리더들 그 안에 있을 것이냐. 여기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인도하시더라 왕이시여 외친 제자들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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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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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만 하고 있었느냐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독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요? 독자들과 우리에겐 똑같이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인지 알아요. 왕으로서 고백하는지 그냥 찬양하려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다 알게 하시거든요.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배제해도 오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명히 찬양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해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요. 교회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관계없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면 달라져요.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또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달라짐을 여러분이 아냐의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달라지게 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호산나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가 뭐라고요? 나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좀 구해주세요 외쳤던 그들의 음성이 호산나 아닐까요?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제 아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호산나가 그냥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의 찬양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 저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군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단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게 하려고 나를 도와주려는 천사와 같은 존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찬양은 하지만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열면요, 다 뭐가 있어요? 찬양도 나오고요, 예배도 나오고요, 설교도 나오고요. 정말 그 찬양사역자들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 수도 많고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찬양하는 사람 수도 많아요. 제가 좀 약간 짓궂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저들의 저 눈물과 저들의 웃음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건 내가 받을 찬양이다, 구원해달라는 호산나의 찬양이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 될까? 우리 교회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찬양 뜨겁게 했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쟤는 호산나야, 쟤는 그냥 찬양하는 거네, 그냥 기도하는 거네, 쟤는 호산나야,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은요, 바로 거기다 함축돼요.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오늘 좀 이따 볼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실까요?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독특함은요, 이 수신을 뭐로 표현하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나그네의 의미 뭡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분명하지 않지만 과거의 나그네들은요, 집이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떠돌이를 얘기해요. 떠돌이에게 안식처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잘. 떠돌이에게 직장도 좋은 거 주지를 않아요. 떠돌이에게 돈 같은 거 맡기지도 않아요. 떠돌이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는요, 그곳에서 살기에 너무나 힘든 존재들이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여러분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나그네 아니에요. 여행객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돈 가지고 편하게 먹고 살라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그네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디에도 자기 땅이 없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나그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뭔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3절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찬송할 또 나오네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뭐요? 불쌍히 여겨주셔서요. 그래요. 호산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한테 엄하게 굴었고 무섭게 뱉다면 얘는 절대 나한테 뭐요? 구해달라고 안 할 거예요. 정확하게 살고만 할 겁니다. 아주 칼같이 지키려고 할 거예요. 나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아버지 나 야단치지 마세요. 그러나 아버지 안에 긍휼이 있는 걸 알면, 불쌍히 여긴 걸 알면요, 조금만 보면 아빠 나 아파 좀 도와줘, 아빠 나 힘들어 나 도와줘, 이럴 거예요. 호시아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길 걸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만 하신 걸 알아요. 나 같은 놈을 살리셨거든요. 죄 많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없는 나를 살려놓으셨거든요. 이거 이상 불쌍히 여김이 많은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고백해요. 불쌍히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왕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세요. 이걸 다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뜻은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몸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만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거듭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나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건 당연하게 나올 수 있어요. 거듭나면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손길이 내 머리를 잡고 나를 살려주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이 없다고 어떻게 할겁니까? 하나님 살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스크 끼운 사람이 마스크 빼면요, 인공호흡 하다가 빼면 뭐예요? 이러잖아요. 살려달라고. 마찬가지예요. 이걸 떼지니까 붙여달라고 해요. 라는 게 호시하나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과 제 현재 이치가 구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호시안나, 호시안나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산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질 소망이 끝나는 건 죽은 소망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질 소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뭐 합니까? 이 땅의 소망들은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요, 이 땅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4절 아닙니까? 산 소망을 풀이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 새 땅에 주실 놀라운 영원히 거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썩고 더럽고 쇠한 건 이 땅 것이에요. 이 땅 것과 너무나 다른 이 땅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업, 우리가 거할 곳, 거할 장소, 거할 부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산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호시아나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을 내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가 아무리 제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그만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100% 모신 사람?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것을 내 소망을 삼아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호시아나예요. 구원이에요.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 땅 것을 사모하면 때리세요. 야단치세요. 아니 붙잡고 흔드세요. 간섭하세요. 그것도 보호예요. 이 땅에서 악한 일이 오면요, 차단하는 것도 보호지만, 내가 이 땅 것을 사모하고 가는 자들 붙잡고 때리시고 야단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 중에 뭐가 있다고요? 내 믿음이에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요, 잘못된 경우에, 특히 잘된 경우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잘못된 경우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에 계셨지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죽으신 거예요. 잘 되고 난데 보세요. 입에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이것이 일부러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입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잘 됐을 때 아무렇게 하나님 안 찾고, 안 됐을 때 하나님 떠올리지 않는다?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놓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네가 아무리 호시안나 했어도 그 호시안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그냥 입으로 종교행위 하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않을 수 없으나는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그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 왜요? 그것이 지금 구원의 뜻이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이니까. 7절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에 구원을 이룬 모습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요.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삶이 내 안에 나타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누구예요? 지금 마가에게 이 사건을 그대로 얘기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외쳤는데 호시안나는 정말 이것이 호시안나더라.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리 싸움했던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과 함께는 저곳을 향해 내 모든 것이 다가가는 걸 발견했어. 예수 때문에 내가 미치겠더라. 그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서 외치는 것이 호시아나더라. 마가야 들었지? 마가 그 독자들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정말 그런 메시아를 섬기고 있냐고요. 이 땅을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돌아오세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메시아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 우리가 갈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는 삶이요, 이 땅과 관계없는 삶이 내 안에서 하나둘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성경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시건하지 않으시고요, 한 번도 변기치 않으세요. 한 번 계획하시고 끝까지 가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구원시키려면 여러분을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 바꿈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진정 호시아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하세요가 내 입에 진실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마 어디에요? 누가복음인가요? 우세요. 가시다가 우세요. 저것들 어떡하지? 아마 우리 보고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것들 어떡하지? 여기 우리 고백이 뭐라 합니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저 모두 진정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셔서 예수를 왕으로 모신지 아닌지 확인해서 내 삶이 진정 구원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